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내용도 우리에게는 참 많이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제목 주제를 몸된 교회로 했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사실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또 언젠가 우리가 살면서도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번뜩 좀 관심을 가질 때만 해도 영원한 것 그리고 가장 귀한 것 여러 가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삶에 대해서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몸된 교회가 되어버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의 역할, 나의 존재감, 이런 것들이 혹시 간과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영혼으로서 무의미한 시간들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높아심에 오늘 이런 잘 알고 있는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이 워낙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교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통 보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고백 자체는 능력이 없다고 봐요. 고백 자체가 아니라 고백을 하는 믿음의 마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이겠죠. 그런데 좀 더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건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나 혹은 어떤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진정 몸된 교회라고 증명할 길이 별로 없어 보여서 그래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보면 오늘 이 내용 중에서도 아주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었던 것들 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구를 듣느냐, 누가 알게 하느냐, 또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
그것을 내 마음에 순복하고 또 그 뜻대로 또 준행하고 순종하느냐, 이런 어떤 생각에 대한 분별이 너무 익숙한 일상이면서조차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행스러운 것은 베드로가 잘 알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 알게 하시는 교감의 통로가 된다는 거고, 그런 영감을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테고, 그런 고백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감동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엄청 빛나고 밝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랬으리라고 보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말한 이는 베드로도 아니고 세상의 혈육이나 세상에 관계된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있는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사람은 사실은 이 원리로 전부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또 고난받을 일을 했을 때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지만 영적인 항상 주목하고 영적인 의미를 갖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맞죠? 항상 회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중요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어떤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것을 순종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사람, 자기의 욕심과 부추김의 사단의 이런 의해서 혼합된, 규합된 어떤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3년 동안 자기 보필해 왔고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수제자격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온 베드로가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그렇다면 그 원함이라는 것이 항상 동력의 기본이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나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업도 되고 돈도 되고 자녀도 되고 가정도 되고 건강도 될 거예요. 무언가가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꼭 틀렸다 맞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동력의 근원이 된다는 원리를 말하는 거죠. 사단은 절묘하게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귀신이죠. 정말 귀신 같죠. 이게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생각을 감동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이면서 또 어느 때는 사단의 부추김에서 예수님의 모든 생명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여지없이 회방해버리는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엄청난 존재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것은 원리의 문제지 베드로 한 인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 뭘 부인하는 거죠? 그 내 마음의 원함과 부추김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끌어져 가는 이런 삶의 인격, 이런 삶의 생명력, 이런 삶의 인생, 이런 거죠. 이 존재감,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이젠, 그렇죠. 이게 자기 죽음 아니겠어요? 자기 부인이자 십자가에 달리, 왜? 이게 죄의 덩어리거든요. 이게 죄의 근본이자 죄의 전부잖아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혼들은 이쪽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베드로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사단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욕 먹고 나서 내가 너는 베드로라, 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원리,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가 생각나요? 몸된 교회입니다. 알게 하는 거는 머리잖아요, 그죠? 생각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감각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생각하는 생각의 근원적 지체는 아니죠. 우린 머리가 아니니까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여 또 혹은 그 생각대로 기쁘게 움직일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존재감이기 때문에 지체가 되고,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하는 설명이 오늘 내가 이 고백 위에가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원리에 기쁘게 순종하고 있는, 이전에는 사단이 알게 하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면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다시 말해서 이전의 것이 이제 청산되고 그리고 새로운 이런 영적 원리가 바로 교회죠. 에클레시아도 이런 부류에서부터 구출해서 불러내서 이쪽으로 옮기신 바 된 사람들,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무슨 소리를 왜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반대편을 구하면서도 감각도 분별도 하지 못할까? 그렇죠?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중독입니다. 중독되면 잘 모르는 게 또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어느 집에 딱 가도 냄새가 이렇게 음식 냄새가 막 이상하게 많이 나잖아요. 근데 좀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전혀 안 나오니까 그분들은 모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나 마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 선악과부터 중독의 진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에덴에서 있었던 그 죄의 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도 그것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랑천에 옛날에 이거 하나도 집 없을 때, 논밭이었을 때 개구리 잡아서 뭐 구워 먹고 이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보면 가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맹꽁이가 배가 이렇게 빵빵하거든요. 맹꽁이는 딱 맹꽁이 안 잡아먹어요. 우리 개구리는 잡아도. 근데 딱 있는데 꺽꺽 소리를 내고 있는데 눈은 말짱해요 보면. 근데 배에는 거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머리가 있어도 전혀 모르는 눈치인 거예요.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거머리한테 안 당해보았죠, 이 청년들은. 우리 때는 뭐 하도 뭐 자주 만나는 그런 경우라. 그러니까 거머리도, 말거머리는 엄청 커요. 근데 보통 작은 거머리들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한참 놀다가 한참 보면 누가 알려주면 그때서야 알아요. 마취에는 쓸만한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혹은 복음의 생명에 대해서 거부한 게 아니라 정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도 있고, 왜냐하면 속임의 이 기법은 너무 절묘해서 어느 순간에 이것을 거부하는데 이것을 거부하기에 옳은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선택해서 이것이 OX로서 이것이 X고 이게 O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고 하다 보면 이게 진화해서 이미 이건 더 큰 X가 되어서 그 다음에 그 늪에 빠지고 나면 나중엔 스스로 혼란이 더 오거나 출구를 못 찾는 정도까지 빠져버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가 그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면 아내나 남편, 바울이 경고했어요. 그러려면 결혼하지 말라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남편에 대해서 더 잘하려고, 아내에 대해서 더 사랑하려고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그러려면 차라리 결혼하지 마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언제 기회 되면 그거 한번 다뤄볼게요.
아내 때문에 아내와 함께 주님을 더 사랑해야 맞죠. 남편과 함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례 때마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가족이 되달라고. 물론 제 말을 듣는 가족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고, 중요한 건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영역을, 경계를 우리는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태를 보였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돌을 던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격 시비를 떠나서 사람은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고 그러는 데부터는 좀 나쁘다고 봐야죠. 알고 그러는 사람은 조금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도 보니까 뭐 술 취해서 너무 그랬다 그러면 또 조금 봐주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땐 술 취하거나 안 취하거나 그건 잘못된 건데, 뭐 법에서도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의도적이지 않다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기본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이지 않게 하나님에게 회방이 되고만 그런 인생들로 출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출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 있어 봐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영혼의 모든 영혼들 안에 그런 것들을 잘 심어놓고 간직해 주셨기 때문에, 간직하게 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주의 때가 될 때에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영혼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허용하셨다,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악과로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못난 인생들은 어찌 보면 탕자에 비유하고 참 걸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를 정죄하는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끝에 아버지는 결코 탕자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돌아와서 그냥 돌아온 것도 아니고, 돌아와서 제가 볼 땐 그런 건데요.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했다,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준 돈을 내가 다 까먹었는데 더 내놓으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돈 더 달라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실행해 본 모든 일들에 대한 허탈과 허망함과 무능함과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깨닫게 될 때에 의지할 것은 아버지밖에 없고, 그죠? 살 길은 거기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어느 정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찌되었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큰 기대를 하지 않죠. 요것도 조금 다뤄볼 만하지 않은가 봐요. 우리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만나면 잔치, 그죠? 영원한 잔치일 수도 있거든요. 몸을 벗고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많이 놀란다고 그래요. 임사체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사실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모든 것들이, 모든 사물들조차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사랑의 눈이 떠지고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고, 원래 있었던 것이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어둠이 물러가듯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감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나면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좀 열악한, 열등한 어떤 과정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봐요. 천국에 가면 뭐 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하죠? 우리 예배 드릴까요? 또 교회 하나 만들어서 전혀 다른 것 같아. 그죠? 전혀 다른 의미가.
여기서는 사단의 회방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원리 가운데서 오직 마음을 주께로 정하고 아버지께 듣는 사람,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짧은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을까. 천국에서 후회한다면 천국이 아닐 거라고 보지만 아마 지나간 인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 도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의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칭의를 얻게 되는 것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정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적용적인 부분에선 우리들의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은 옳게 여기거나 또 추구할 만하다고 여기거나 하는 정도도 다 달라요. 중요한 건 세상에는 OX를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게 옳은 거야, 잘하는 거야 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요.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정말 자녀를 낳으면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제가 볼 땐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 그런 거지. 우리 때는 그랬어요. 대통령 아니면 장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 보면 와 장군감이다 이랬거든요. 여자애 보고 그러면 큰일 나지만 아무튼 옛날에는 그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제일 좋다고 봤지만 요즘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아무튼 그렇게 출세 이런 생각도 있었고 훌륭한 사람 이렇게 생각 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지금도 보면 교수라든지 여러 박사, 의사, 변호사, 판사 이렇게 좋은 직업들이 있는데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게 생각했던 것은 어떤 이렇게 벼슬 아니면 이렇게 그런 것도 아무튼 검사 보고 영감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좋게 생각하는 그런 정서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런 것이 나쁘고 좋고 옳고 그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세상에서 이기는 자, 앞서가는 사람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이 앞서가는 거죠? 무엇이 잘하는 걸까? 그렇죠? 자칫하면 여러분들도 경쟁 많이 해봤죠? 마음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을까요? 많이 경직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편협해지거나 또 자기 주장적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함몰할 수 있고요. 잘 유연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들도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다면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적이었으면 좋겠고 또 주님을 만나야죠. 당연히. 그리고 주님의 지식과 지혜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맨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OX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가정에게도 건강에도 노후에도 어떤 것이라도 또 좋아하는 교회에 또 전도, 선교, 부흥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옳고 그름, 잘하고 못하고 많고 적고라는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비롯된 생각이라면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께서 많게 하시면 그것이 의고 주께서 없이 하시면 그것이 의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 말고는 그 사랑에 어떤 것도 남겨져 있지 않았으면 모든 관점, 가치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오직 주님으로만 함께 했으면 하는 순결성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런 뜻은 어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다스림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겠어요? 구태여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까? 역할론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생각 주시는 분이죠. 생각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알게 하시는 루트에 대한 사모함과 또 경계심을 늘 갖고 지켜야 한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육신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히 사단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다스림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이겠지만 허용하시는 어떤 공간 안에서 당연히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서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죠. 이 사단의 다스림, 육신과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다스림, 이 묶임으로부터 주님의 다스림으로의 회복, 이것이 결국 구원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성도이고 몸된 교회다, 그런 거고, 성경은 또 죄와 사망의 원리, 그런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원리, 법으로도 이렇게 대비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기도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한번 잘못이 아니라 따져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보면 하루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가 되어 다스리고 있는 순간 시간들이 얼마나 남겨져 있는지, 발견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계조차도, 경계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찌 보면 좀 지나치게 간과하거나 또 방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이런 기회를 사단은 놔두지 않을 거라고요. 또 옳아 보이는 어떤 걸로 부추겨서 나의 주장을 계속 이 시도를 유발하게 하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좋아했어요. 물론 흠결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다윗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마음으로 알고 마음에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사람이라는, 또 그리고 유대인의 실질적으로 왕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은 배신을 했고 솔로몬의 아들 대에서는 갈라져 갖고 나라가 두 조각으로 쪼개졌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아닌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때부터는 혼란 시대로 가게 되어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위했던 왕이 다윗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런 혈통의 문제가 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하는 소리가요, 골리앗 앞에 서서 전쟁은 그렇죠?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가서 대적할 사람도 없이 겁에 질려가지고 이미 사기가 다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의 대치 상태에서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결국 얘기해서 자기가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심으로 이기는 거고,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희들이 아무리 완벽한 무장을 하고 또 이럴 정도의 정말 전력을 가지고 덤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아무런 영향력 요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다윗은 전쟁의 왕이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성전을 받지 않겠다고 아들 대에서 성전을 지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왕이었거든요, 다윗은.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항상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수행했고, 또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여서 정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늘 승리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세상의 모든 이 전력 차이가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 자체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 너무나 선명해서 참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오늘도 시편을 읽었잖아요. 23편인데 이것도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자기 목자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이게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참 어린애처럼 이야기해주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봐요. 근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어떤 골짜기가 음침하다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윗만큼 정말 이상하고 험악한 이런 일들을 당한 사람도 또 없거든요. 한두 끝도, 이 나열하면요 정말 한두 끝도 없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자, 뭐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부터 질투를 받아하고 사울왕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면 뭐 도망 다니면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가드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대문을 극적거리고 침 흘리면서 그런 연기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뿐이겠어요.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또 밧세바 문제로도 그렇지만 밧세바 할아버지한테도 죽을 뻔했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이 대단한 모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뿐이겠어요. 장남이 또 배다른 다른 여동생을 또 강간하고 막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그걸 앙심 품고 또 자기 다른 아들이 전부 다 형제들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게 정말 집안이 이런 집안이 없다고요. 이런 인생이 없어요. 그러고도 또 울면서 참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다윗이었다고 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건 인생에서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비유라고 보거든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원수들도 많았고 늘 전쟁 가운데, 근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을 하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 사랑의 다스림과 그 실제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참 명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접점이 불분명하면 그러면 혼란이 올 때가 있거든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다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선명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걸까? 이것은 마음에 있지 생각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교감의 원리, 영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중독이 심해서 또 다른 관심사 때문에라도 또 우리가 다른 생각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수님과의 접점에 대해서 잘 불분명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오래전에도 뭐 이렇게 그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도 전도사님이 얘기하다가 다 반대하는데 뭐 이렇게 뭐 어디 수련회를 가자 뭐 3박 4일 근데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막 하다가 가자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마포올레가 있을 때 뚝 떨어졌어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아무도 이해는 안 갔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불분명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전도사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를 가려고 근데 뭐 비가 너무 많이 와 바람이 오늘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주님의 사인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 해석적인 사람도 있어요. 특히 멀리서 오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뭐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불분명할 때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옛날에는 사업하다 부도 나면 전부 이거 목회자로 부르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친구도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천국 가면 분명히 큰 멸교 가는 애들 작은 멸 중간 거는 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자기가 몇 개를 개척하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모태신앙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내가 이렇게 참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상급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혀 정말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할 정도로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뭔가 생각하고 자기가 유추했던 복음적인 어떤 자기 사역의 어떤 의무 이런 것들에 열정을 쏟은 거지 주님하고 한 일이 없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님이 뭐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여태까지 네가 너를 나에게 준 적이 있느냐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만 줬지 자기 자신을 드린 적이 없다. 이 차이는 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일까요? 뭐 우리의 능력일까요? 우리겠죠. 그렇죠? 우리를 드리면 주께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죠. 그래야지 뭐 우리의 것도 주님이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크면서도 묘한 차이가 있는데 사단의 이런 묘한 시험들은 미혹들은 결국 주님 앞에 지체로 다가가지 못하는 선에서 뭔가 완결된 것처럼 그렇게 실행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 교회가 부흥되어야 마땅하다고 또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부흥이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흥황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분은 작은 교회 하시는 분 중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OX잖아요. 이게 옳아요, 이게 옳아요. 그냥 의견이 갈릴 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지체거든요. 말하라 하시면 하고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그리고 2달란트 주셔서 그것을 주의 뜻대로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5달란트를 주셔서 그걸 하라 하시면 하는 것뿐인 순종의 모든 의미가 있는 거지 너는 2달란트밖에 안 돼. 뭐 너는 5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또 몸된 교회로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건지가 중요한 거겠죠. 우리 안에 주님이 분명히 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조차 우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감각은 무엇을 혹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혹은 내 생각에 아직도 많이 빠져서 할애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원리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건지 살펴보아야 하고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면, 차이가 있다면 문제로 당연히 여겨야 해요. 사실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주께 드렸으면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주님의 온전한 순종, 그 지체로서 주님이 생각 주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내가 기쁘게 실행하는 그 사랑의 관계에 내가 미치지 못하고 미혹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대표 기도로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복음의 내용으로는 최상위의 일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래도 제가 마음에 많이 위안이 되는 건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 해주는 기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대부분은 마음에 잘 받아들여주고 있구나.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상황의 미혹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좀 간극이 보인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 드리길 위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정말 굉장히 좀 좋아하는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설교도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 지금 유튜브 보니까 논란이 많이 되네요. 강해 설교로는 국내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분이고, 제가 들을 때마다도 참 지혜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은퇴하신 지 좀 된 것 같은데, 몇 년. 근데 이제 담임 목사 후임이 왔고 그분하고 갈등이 또 생겼나 보죠. 원로 목사면 사실은 간섭하면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어떻게 되든, 물론 극단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웬만하면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물러났으면. 그러니까 은퇴인데, 근데 이제 좀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있는 담임 목사를 또 내보내라고 이렇게 또 했나 보죠. 그리고 본인의 아들이 또 부목사로 오고 이렇게 됐나 봐요. 근데 이제 당회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럼 나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돈을 개척 자금을 40억을 달라, 이렇게 됐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개척 자금이라고 하면 4억이 책정하는 것을 교회법으로 이제 해서 4억까지는 가능한데 40억이면 너무 과다하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서 유튜브에 막 부당하다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세습에 대해서도 막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돈 문제에 대해서도 시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었나 봐요, 그동안. 근데 이제 이렇게 존경받던 분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들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본능적인 이런 것들이 좀 본인이 알고 확고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지식이라고까지 느껴졌던, 저분은 저런 생각이 확고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작은 변수 하나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미혹에 오히려 익숙한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그걸 무슨 특별한 욕심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왈가왈가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니까, 또 그 개척을 해서 많이 또 헌신을 하셨고, 그러니까 좀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되거든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볼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게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결국 있잖아요. 이 표현으로 보면 몸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몸이 결국 교회라고 하는 어떤 비유로서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이 그는 몸인 이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존재감이 아니라 연합체로서의 몸이고요. 그가 장자면 우린 차자, 양자인 것처럼, 또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면 우리는 그 다음 난 자들로서 나무의 가지가 된 그런 존재들인 것처럼 이 몸은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이 몸, 연합체인 몸인 교회,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또 몸된 교회라는 것이고, 그 안에 머리라. 그가 모든 것의 근본이죠. 모든 일의 원인이고, 모든 생각의 시작이고, 모든 결과의 근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야 맞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입니다. 먼저, 다시 말하면 이 몸된 교회는 우리가 이전에 중독된 나의 생각대로 부추김대로 살았던 것을 뭐라고 해요? 죄와 사망의 원리. 그렇죠? 근데 이쪽은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원리. 이쪽은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부인하고 이쪽을 선택하게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면, 그러면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심이 순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마다 그리스도가 먼저 사망에서부터 다시 생명으로 태어난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우리들이 그 안에 거하고 순종으로 그 생명에 연합된 몸이 된다. 연합체가 된다. 그런 뜻이고, 이것은 주님과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의 으뜸, 그죠? 주가, 주님이 다스림의 통치자가 비로소 되는 것이 이 복음의 귀결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통합시키는 것이, 그렇게 돌아오게 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공유된 이 생명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고린도전서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2절을 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낸 첫 부분의 인사 말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연합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사실 이 거룩하여지고 하고 성도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하기오스거든요. 이것은 순결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 성별되었다. 구별됐는데 거룩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이젠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감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 바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체로서 이젠 성별되고 또 순결해진 그런 부르심을 입은 영혼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냥 지나가지 않길 바라요. 우리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인님,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변화의 가장 큰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신지 그래야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일제히 따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없다는 뜻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쓸 줄도 모르고 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기대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고백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저 주님이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전에 나는 기쁘게 없고 이제는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어리석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만두고 부인하고 생각에 두 루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나의 방향성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미혹의 소리를 분간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죠. 사기를 하도 당하면요 의심부터 하거든요. 그럼 잘 안 당해요. 그만큼 당해보는 것도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믿고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당하죠. 우리는 너무 속아왔거든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옳아 보이는 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부추김을 많이 당했어요. 그것이 옳아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헛된 경영을 부추기는 것뿐이고 그 결과는 언제나 허망할 뿐이며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결국 사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뿐이었을 텐데 몸된 교회로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있어요. 지식도 있죠. 알게 하시는 모든 영감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능력과 영향력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생명, 피값을 주고 산 연합체, 지체로서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알게 하고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고 하게 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기쁘게 순응할 수 있어서 진정한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갈 길을 함께 다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몸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의 형체로 오셔서 그 생명 내어주시고 모든 조롱과 핍박과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 루트로 오는 생각에 대한 분별이 있게 하시고 그동안 익숙해져 버렸던 중독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기대하고 또 알게 하시는 모든 영감 가운데서 우리가 순복하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